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사역자연합회와 특별히 시티 선교협의회가 하나가 되어 1박 2일 일정으로 이곳 속초 쉼터 펜션에 와서 쉬는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귀한 강사님들의 말씀이 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에 정말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불평과 불만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귀한 모든 우리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뒤에서도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해 주신 귀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곳에 있지만은 육신이 멀리 있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 내일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 사역자연합회 우리 대표회장 되시는 이금성 목사님 그 사역을 잘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정말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 깨닫게 하는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시대가 부르는 귀한 사역자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 우리가 보십니다.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읽으면 아멘. 아멘. 이사야서 45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서로 따라합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성경의 그 바벨론 시대 속에서 느부갓네살을 이제 뒤로 하고 그 뒤에 이제 고레스 메데바사 시대에 바사 왕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로 가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두셨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고 정말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있지 아니하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결국 훗날에 잘못된 정책과 또 많은 처첩을 두어서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2개 지파가 이제 남쪽에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가 나눠지는 것을 볼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잘못된 정책으로, 그 잘못된 정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제사장, 정통적인 제사장들을 다 쫓아버렸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웠고, 두 번째는 제사의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자신의 죄를 다 씻어내야 되는데, 그날을 8월 15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 단을 쌓고, 단에다가 단을 쌓으면서 결국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여로보암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국이 결국은 BC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됩니다. 남쪽의 유다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도 있었지만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동안이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많은 포로가 바벨론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살이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오늘 이사야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통 중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이 메데바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의 그 보면 사실 느부갓네살 신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해서 60규빗. 1규빗이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1규빗인데 60규빗이면 높이가 약 30m가 되어집니다. 그런 빌딩 하나가 세워지는 그러한 높은 그러한 그 키가 되어지는 우상이었고, 폭으로는 6규빗입니다. 6규빗이면 약 3m의 폭을 가지고 있고 30m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신상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었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 당시에 127도의 그 바벨론 왕국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에는 뭐예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에서부터 배 위까지는 은으로 돼 있습니다.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에서부터 무릎까지가 이제 동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에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철로 되어 있는데 발에는 철과 모래가 섞인 그러한 것으로 느부갓네살이 형상이 세워졌죠. 그래서 그 띄인 돌, 아무도 쓰지 않은 돌을 빼가지고 이 다리를 치니까 결국 그 신상이 무너지고 이제 10개국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그 우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시대에 금을 너무 많이 좋아했고, 이 메데바사 시대는 팔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메데바사 2개를 양국으로 나눠줬다는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거기서 바사 제국이 좀 힘이 좀 세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는 기초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고레스를 썼을까요? 고레스를 쓴 이유가 여러분 44장 이제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한 절 나오는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기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품과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키우는 그러한 주인이었습니다. 양들을 다스리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이제 지켜내는 자가 목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치 고레스를 자신의 나라의 그 모든 백성들도 보호하고 지켜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들 앞에 목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로 보니까 이 고레스라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오늘 목자와 같이 여러분의 목자장이 된 것은 여러분의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양육하고 잘 키우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지고 거짓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의 그 양들을 지켜내는 그런 목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고레스와 같이 여러분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성취하였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일로 성취할 수 있을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목회자의 모든 일들 속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성취하고 있을까? 정말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성취하는 그런 목회를 내가 해왔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되시기를 그 목자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고레스를 왜 쓰셨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라.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되리라. 이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전의 세우심이고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예배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내 몸을 상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사복음서 속에 그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집니다. 그 주일로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을 때에 안식 후 첫날이면 우리가 지금 섬기는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모여 예배했던 것처럼 어제 우리가 이제 섬겼던 주일이 정말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의 그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주일은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빼앗기지 말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세워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입혀주느냐? 시편 132편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의를 옷 입혀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에게 뭘 옷 입혀준다고요? 의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의인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우리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132편 9절에 의를 옷 입혀주시고 시편 132편 1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혀주리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불려져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이미 우리를 구원을 옷 입혀주셔서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레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된 그들을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원대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45장에 보니까 오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부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켜서 일을 시켰고 신약에 와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고 나서 그들에게 정말 그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었고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그의 이름으로 뭡니까?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충만시켜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부어줘요? 기름을 부어줬다. 어떤 기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기름 부음 사건이 참 중요한데요. 사무엘상 10장하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 기름 부음을 하는데 그 기름을 어디다가 담았을까요? 그 기름을 병에다가 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보지만 그거 모르죠? 그죠? 병에다가 담았어요. 왜 병에다가 기름을 담았을까요?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담는데 어디다 담았느냐? 뿔에다가 담았어요. 왜 다윗은 뿔에다 담았고 사울은 병에다 담았을까요? 여러분 병은 떨어지면 깨져요. 이는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은 사울은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릴 수 있는 나도 너를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뿔은 떨어져도 깨어지지 않아요. 견고하다 그래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은 견고하게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다윗이었던 것처럼 정말 이런 기름 부음 사역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 사람이 정말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에게 가장 그렇게 목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고 그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오른손은 뭐 능력이고 승리의 손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인 줄 믿으시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고레스였지만 하나님 그의 손을 붙들고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그 앞에 있는 열국의 모든 왕국들을 다
뭡니까? 다 그들을 왕들이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그 성에 닫히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성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은 그 고레스보다 먼저 앞서가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젖어 부수며 세빗장을 꺾어 그랬어요. 정말 앞에 있는 모든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이미 하나님 세빗장을 꺾어버리고 그 문이 항상 닫히지 않도록 열어지는 그런 은혜를 바로 이 고레스에게 허락했다는 것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기고 그들에게 승리를 이제 쟁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고레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레스에게 무엇을 하나님 축복하셨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흑암 중에 깜깜하고 어둠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다.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뭐가 와요? 보화 같은 것이다. 보화 같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둠 속에 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흑암 속에 있는 이방인 속에 있는 그의 그 보화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뭡니까? 흑암 속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성경 3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실 힘들어서 물질이 없어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흑암 속에 바로 뭐가 있어요? 보화가. 할렐루야. 흑암 중에 보화를 우리가 캐내게 하시고 보화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때로는 정말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로 이 고레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보니까 주여 내 이름에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면서도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힘쓰게 쓰게 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선 이 고레스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024년에 이제 반이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반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앞에 정말 산재되어 있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스룹바벨아 내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평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다 평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탕탕대로같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의 철장을 꺾어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며 그 성문에 들어가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혀있는 것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잡혀만 있다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흑암 속에 있는 보화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정말 그 어둠 속에 있는 재물이 내게로 들어와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 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막에 보면 이건 뭐 제가 자랑 같아도 제가 구약의 뭡니까 성막 전문 세미나 강사입니다. 그래서 25년 30년가량 성막을 제가 전문적으로 세미나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백석에서는 성막하면 조태기 목사 그러는데 부흥회하면 맨날 성막만 하는 줄 알아요. 일반 집회도 다 하는데 저는 무슨 성막, 조태기 목사 성막 이렇게만 평가하고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성막도 하나님 말씀이고 일반 집회도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그 성막에 보면 저는 늘 감동되는 게 뭐냐면 그 구름 기둥으로 움직일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가장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덮개가 가장 앞서 빠져나가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광야의 길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덮개가 가서 딱 섰을 때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성막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에 세워질 때마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250만 300만 명 넘는 그런 인구가 들어올 때, 그 다 들어올 때 되면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럼 동서남북의 세계 집합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간단한 진리를 깨달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는 가장 앞서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삶의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그 성막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목회 사역에 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먼저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 평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성취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정말 앞서가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